할렐루야. 은혜가 가득한 우리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 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우리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이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숨은 손길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질서 위에 거룩한 임재를 세워가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자의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오니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지성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넉넉히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영성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화해를 흘러보낼 수 있는 풍성한 성화의 삶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예언자 공동체, 임재 공동체, 진리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건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평신도 훈련이 개강되어 싸우니 다락방과 각종 훈련 모임을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소 비전센터 헌금 작정 시간이 있사오니 지난주 특세를 통하여 받은 은혜대로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믿음소 비전센터가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바알들에게 입맞추지도 무릎 꿇지도 않는 자들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는 교두보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밟는 곳마다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또한 K국제대학을 통하여 중앙아시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가 도움이심을 믿사오니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너진 법치와 도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동방의 제사장 나라로 기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인하여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과 성결의 삶 풍성히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샤론 성가대의 찬양과 정성스럽게 들어지는 헌금을 헌명하여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중보기도회가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9월 3일 수요일부터 10주간 역사 공동체라는 주제로 수요 호산나 예배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3회 권사회 정기 모임이 9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학부모 기도회 사랑한 데이가 9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9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리더십 워크숍이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 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 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행마을이며 다음 주는 믿음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은혜마을이며 다음 주는 충성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주일 삼보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 개강 특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나눔 챌린지에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은혜를 나누셨는데 어제 그 말씀 다음 은혜 나눔 챌린지에 댓글 응모하셔서 당첨되신 분들을 이 시간 발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당첨되신 분들 이름만 제가 호명할 때 그 글은 저 앞에 남아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3부 유승주 학생, 양선마을 정미라 집사님, 젊은이 1부 임대원 성도님, 기쁨마을 김종현 집사님, 초등 2부 정시우 학생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이분들께는 커피 믹스하고 또 모에나 키친 레스토랑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아버지 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이고 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아실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9월 6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께서 정말 꼭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또 신청하시기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또 1층 행정사무실이나 또 1층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그동안 광고했던 대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몇 번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마음에 아주 실감하고 누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이 시간 그 건축헌금 작정을 함께 하기 원하는데 위에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성경에 나온 믿는 사람들처럼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작정을 할 때 그 모든 손길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주장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께서 작정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라는데 주보 사이에 그 건축공금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QR 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작정서에 있는 QR 코드나 혹은 주보에 있는 것을 클릭하셔서 그다음에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록교인들은 등록교인 하는 대로 또 비교인들은 비교인대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보시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직접 이것을 기록해서 이제 이것을 제출해 주시는 방법인데요.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뭐 보통 가정별로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혹시 가정별로 계신 분들이 할지라도 개인별로 작성하시고 그리고 서로 잘 상의한 끝에 그 나누어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미리 다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정말 아이들까지도 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혹시 아이들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작정하실 분들은 필요하면 이 용지를 우리 목사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더 요청할 수 있고요. 펜도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 일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실 때 역시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따로 작정해 주시고 본인과의 등록된 교인과의 관계를 쓰시면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 미꿈 서비스센터 건축하는데 함께 하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정말 그 영광스럽게도 4대가 함께하는 그런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 참여하실 수 있기 바라고 필요한 만큼 우리 이것을 따로따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R 코드로 하는 게 또 편하다는 그 우리 진행하는 측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능한 분들 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QR 코드로 하실 때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 트래픽이 걸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기다리셨다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 우리 교육부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보내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 작정서를 가지고 혹은 QR코드를 클릭해서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 자녀들의 이름으로 대신 관계에 누구누구의 자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냥 등록된 자녀들 같으면 바로 등록된 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자 이름만 바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온 교인들이 같이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작정하시는 이 헌금은 저희가 건축을 작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했지만 이제 완성하는 데까지 한 140억 정도가 맥시멈 더 들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14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여러분이 헌금 작정한 것을 말고 나머지 부분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미꿈소 비즈니스센터 건축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또 빚까지 함께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빚을 남기지 않고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 지난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건축 공부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키르키즈의 K국제대학교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건물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집규와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해서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예정했었는데, 이것이 시간 여러 가지 때문에 건축공금 작전과 비슷하게 되면서 당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장로님들께서 이거 우리가 우리 건축을 하면서 먼저 선교지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헌금에 이제 그 키르기즈 국제대학교 건물, 그 건물에 더 필요한 5억 5천입니다. 그 5억원 집기라든가 모든 것들은 그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먼저 키르기즈 국제대학에 그 11조처럼 하고 우리 것을 또 짓는, 그래서 거기에 5억 5천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중복으로 작정하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면, 뭐 이쪽에서 또 하고 저쪽에서 하고 그래서 막 늘어나면 그러면 또 더 많이 하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해주시고요. 교회 제출용 따로 떼서 지금 목사님들께 내주시고, 혹시 좀 늦으신 분들은 헌금 바구니에 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그 미쿠무스 비전센터 건축 공부를 위해서 헌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봉투를 이용해서 하실 분들은 이게 지금 필경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헌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 바라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제출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요, 혹은 나가면서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헌금한 것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축헌금 작정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꾸고 참된 신앙인으로 서게 하소서. 예,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작정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꾸고 참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화성학교회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내 삶에 이렇게 귀한 일로 함께 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성학교회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물고 7,000명의 그런 정말 사랑 신앙인으로서, 또한 그런 바르게 7,000명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복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작정한 그 모든 걸 기록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쿠무스 비전센터 건축헌금 작정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섬긴 이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작정한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소원을 갚으며 은혜를 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 그저 건축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 그 신앙인으로 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 이 미쿠무스 비전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참된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호산학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19절, 2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서 고린도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유적지에 갔는데, 그곳은 고린도의 주신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성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아주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거기는 그 신전을 발굴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해놓은, 늘어놓은 곳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 기둥도 있고 또 석가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석가래, 그것이 거기에 그 조각이 있어요. 근데 그 조각이 문제예요. 이게 너무 외설스러워서 그걸 이렇게 딱 늘어놓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어떻게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막 눈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눈을 어디에 둘 줄 모를 정도로 너무 민망한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힘이 들었다. 그때 가이드하는 분이 설명하기를, 그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 여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아프로디테, 로마로 식으로 말하면 비너스죠. 그 아프로디테를 우리가 미의 여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사실은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그런 것이어서 그 여사제들은 소위 신전 창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빌미로 매춘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모아들이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예, 거기는 바로 그 고린도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에게해에서 오는, 거기 항구 도시니까 그런 각 여러 나라들, 에게의 여러 나라들 그 선원들이라든가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이 신전 창기들과 매춘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안타깝게도 고린도의 주력 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단지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창녀와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분명히 이거 뭐예요? 음행 아닙니까? 이건 음란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 언뜻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달라요. 앞부분은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유행하던 말을 인용한 거고요. 뒷부분은 바울의 말입니다. 자, 거기 나오는 앞부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했던 유행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교회 안에서 매춘을 통해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인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내용 그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음식이나 그것을 먹는 우리 몸이나 썩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저것을 다 폐하시라.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거든요. 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그것을 먹는 우리 몸이나 썩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음식을 먹는 것이나 음행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나 음행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내 돈, 내 산. 내가 내 돈 주고 창녀를 사가지고 음행을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나 그거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다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어쩌다가 성도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후한무치한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도 괜찮은 그런 곳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것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또 그 시대가 너무나 타락한 음란한 죄악의 곳이어서 그렇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물론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 죄악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이 결합되면서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단지 그곳이 너무나 타락한, 너무나 음란한 그런 죄악의 도시여서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죄악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이 결합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합신총회입니다. 합신총회. 이 합신총회는, 우리 교단은 1981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내세운 이념이 뭐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이념을 내세웠고요. 그걸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어요. 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게 무엇인가? 왜 이것을 교단 이념으로 삼았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계승한 그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가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교단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것을 이념으로 내세울 때 사실상 강조한 게 뭐냐? 그건 바로 신학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교회가 바르고 성도들의 삶이 올바르게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신학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교회가 바르고 성도들의 삶이 올바르게 된다. 즉, 방점이 어디 찍혔어요? 바른 신학에 찍혀 있는 거예요. 바른 신학.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또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올바라요. 그래야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죠. 동일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넣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정말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정말 망가진 이유는 뭐냐? 무엇보다 그들에게 잘못된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잘못된 악한 신앙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정말 어지럽혔던, 영혼들을 노략질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 그노시즘이죠. 이것은요,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일종의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놀라운 지식을 깨달아서 그래서 어떤 신과의 교통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신비주의예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정말 어렵게 했던 그런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서 특히 서신서 읽어보면 거기에 이 바울 사도라든가 혹은 다른 사도들이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피토하듯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와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경고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거짓 선지자, 그때 그 거짓 교사가 누구를 말하느냐?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교회에 싹 들어와서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아주 그런 악한 짓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한테는 영지주의 그러면 좀 생소합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영지주의 그러면 그냥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영지 버섯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훨씬 가까워 우리한테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자, 이것들이 왜 문제냐? 뭐 여러 가지가 다 문제지요. 그러나 특별히 두 가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명적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 영적인 교만, 그 오만과 독선이 문제였어요. 영적인 교만, 그 오만과 독선이 문제였다. 영지주의라는 말 그대로 이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깨닫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어떤 신앙, 그게 신과 만나는 어떤 그런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신들이 깨달은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우기는,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야말로 뭐예요? 자기 독선이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뭐예요? 그렇게 영적인 걸 깨닫고 하는 그걸 통해서 교만이 그야말로 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들은 몰라, 나만 알아, 나만 깨달았어, 나만 영적으로 깨달은 거야.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 우습게 봐요. 다 교회 리더십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리더십들한테 너희 기도 안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교회의 질서를 다 어지럽히는, 뒤흔드는 폐악질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신앙이 문제였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근본이 물론 그 고대 근동 그쪽 지역의 밀교에서 왔지만 또 하나 뭐예요?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자, 그러다 보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영만 중요한 거예요. 영만이 이 신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영만 중요한 거예요. 육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영만 중요하니까 육적인 욕심과 욕망, 그걸 따라 어떻게 막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영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까 나눈 것처럼 어차피 썩을 거니까. 육적인 욕망, 육적인 욕심 따라 살아도 전혀 그게 그의 신앙과 그의 어떤 영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원론적 주장이 사실은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육신의 죄된 욕망을 마음 놓고 추구하는 타락과 방종의 허가증을 내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된 육신의 본성, 이건 틈만 나면 가려고 하냐 그쪽으로. 이 말씀으로 다 잡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인데, 이렇게 허가증까지 딱 내주게 되면 그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육체의 욕구를 채운다는 면에서 음식 먹는 거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황당한 주장들을 해대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적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그런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원론적 사고, 이원론적 신앙이에요. 이원론적 사고, 이원론적 신앙. 특별히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 그것과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을 나누는 이원론적 신앙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망가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신앙인이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바로 위선과 가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선과 가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아름다우려면, 정말 진짜 신앙, 그런 신앙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목소리가 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신앙은 그 영적인 순도가 높아야 한다. 불순물이 그 안에 껴있거나 혹은 내용은 딴 건데 포장만 그렇다게 만든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도 없고 능력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으로서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직접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나온 단어 그대로 번역한 거죠. 하지만 이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 그 옛날 성경에서는 이걸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그 의미를 담아서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영적이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적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예요? 진정으로. 예, 신령과 동시에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그의 온 영과 마음과 몸을 다 들여 예배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과 몸까지 다 들여서 예배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도가 떨어지는 위선과 가식의 신앙은 절대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어마어마하게 센 말로 고백하고 그냥 포장하고 믿습니다 선포하고 난리치고 그래도요, 그리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았고 주를 위해서 나는 목숨 버리고 나는 어떤 경우도 이 신앙 지킨다 그런 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순도가 떨어지는 위선과 가식의 신앙은 결국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허접하고 추한 본질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요즘 저희 집사람이 거실에 있는 소파 때문에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유는 저희 거실에 있는 소파가
뭐 대부분의 소파가 그렇듯이 사람들이 앉는 부분은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레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자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표면이 부서지면서 그러면서 막 가루가 떨어지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처음에는 감쪽 같았어요. 처음엔 감쪽 같았어요. 구분이 안 갔어요. 저는 그거 부서지기 전까지도 그게 레자인지 몰랐어요. 똑같으니까 오히려 때깔이 더 좋아 그쪽이. 그런데 레자는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부서지면서 그러면서 가루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추하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주 귀한 영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레자 신앙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우리 신앙이 절대로 레자 신앙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제 아무리 그렇게 보이고 정말 잘 믿는 것 같아도 레자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또 영적인 미혹과 그리고 환란 앞에서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정말 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참된 신앙,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이 아닙니다. 마음도 아닙니다. 뭐예요?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니까 무슨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또 어떤 피트니스 강사는 또 그걸 인용해서 또 설교도 하더라고요.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좋지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말씀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얘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려고 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언어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언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언어와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언어가 똑같아야 한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목사여야 한다. 저한테 가장 아픈 말이죠. 그렇죠? 우리 사람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말이죠. 목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목사여야 하고, 장로는 성도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와 가족들 앞에서도 장로여야 한다는 것이죠. 권사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동일해야 하고, 무엇보다 목사님께 쓰는 말투를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똑같이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절대 말투 바꾸지 마세요. 목사님께 쓰는 그 말투와 자녀들에게 하는 말투가 달라지면요, 자녀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 가운데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집사는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삶의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 동일해야 하고,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성도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진정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처방이고, 그리고 비밀인 것이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보면서,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들을 보면서 설교자 입장에서 정말 감탄할 만큼 너무 귀한 영적인 메시지, 비밀을 담은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합니다.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른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특히 그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게 기가 막혀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씀,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원론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것은 그런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진정으로 접해나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역과 미니스트리 그만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우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주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런 삶으로 변질되지 않는 의상과 가식이 아닌 참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선과 가식, 그런 그 안타까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삶의 일상적인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또한 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아니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참 신앙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오늘 믿음에서 비전센터 건축에 헌금을 작정하고 동참한 귀한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필요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